우리는 진정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마신 자, 작은 책을 가지다 먹은 자가 전하는 삶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을 수 있는 믿음의 볼진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받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님 즉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가지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잘못 생각해 가지고 내 자신의 개인의 것으로 기쁜 것을 착각하고 착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복음 자체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어놓느라 하시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이 일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제자들도 복음 자체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제자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병도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 즉 복음 전자들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오늘 사도행전 14장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예수님은 즉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즉 내가 예수님 믿은 그 사실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즉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그 성도들, 오늘 전도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전도들, 성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전도가 아니라, 복음은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읽을까, 아니면 또한 내게 조금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오늘 이런 것을 따지는 그런 값어치 없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아주 값어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곧바로 죽으러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었는데 그 복음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은 영원한 그 하나님이 이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이 말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음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나 외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모양이나 흉내를 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어떤 모양이든지 반드시 그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냥 있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죽어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피어냅니다. 여기 난이나 꽃이나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씌워지는 이 모든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꽃을 피워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공개해주고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살아있는 자는 어떤 모양이든지 피워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조건이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지 않는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생명을 피워내기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현장이 어렵고 힘이 없고 또 있고 없고 고통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 즉 죽음, 죄에서 해결되는 죄 용서함 받는 엄청난 복음이 성취되는 그 결과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의 고통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그것이 성취되어졌다는 그런 기도의 삶, 그런 기도가 이 모든 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오늘날 성도, 전도자들이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 다 똑같아야만 합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것, 사도들이 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이 하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고 오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동질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변함없이 변질 없는 그 복질, 복음의 동일되게 다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왜곡되고 변질되어졌습니다. 즉 뱀의 말,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 먹음직스러운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것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릴 것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 앞에 선 하와는 오늘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 앞에 섰던 이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뱀은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려 그러는데 뱀 앞에 선 하와는 죽을까 하더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도 아니할 수 있다. 그때 뱀은 찬스를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절대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즉 죽는다고 오늘 말하면 공포, 공갈, 협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모든 민중들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덮치고 나옵니다. 즉 무리들이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고 죽이소서, 죽이소서. 오늘 말하면 성소수자들도 대표로 통해서 막 일어납니다. 노조대로 일어납니다. 구석구석에서 자기들의 소리를 내는 게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노동자면 노동자를 위하여, 우리면 우리를 위하여, 나라면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고 함께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아랑곳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좀 유익이 되면 유익되는 그 편으로 나라에 어디든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그래서 죽여버리고 살인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와가 말합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 눈이 열어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즉 하나님과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오늘 말해 독재 전용하기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에 다 휩쓸려. 자, 그때 뱀의 말을 듣고 난 하와는 완전히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배반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지 듣지도 생각지도 못합니다.
변질된 하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복음이 왜곡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곡되고 변질된 말씀은 사탄, 세상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는 것, 즉 기분이 좋고 말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분 좋다고 우리의 마음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기우치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분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같이 함께 하면은 그 속에 질린 것이 착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그러면 아담도 하와도 모두 똑같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똑같이 먹은 그 사람은 같은 부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아담도 하와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벗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우리는 벗은 줄 알고 보고 선악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똑같이 하나님 사건처럼 뱀에게 속았습니다. 뭡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 즉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 결과는 맞는 것 같지만은, 즉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신경을 쓰고 벌거벗었다. 전에는 벌거벗은 줄을 못 났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벌거벗었다. 벌거벗이 부끄럽고 수치를 알았다. 그래서 수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다. 책망이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서 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우리는 알긴 알았는데, 선악을 알았는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그 소리 듣고 먹었는데, 그 즉시 그냥 죽어버리시면 끝이 났을 텐데, 그러나도 얼마나 9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들이 다 내가 지금 이런 악을 편만하게, 죄악 가운데 수많은 죄악, 지금은 어린 아이들 사건, 마약의 사건, 비행기 문을 연다는 사건, 별의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근원이 선악을 알게 된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은 기분이 좋다, 내게 은혜를 받았다, 내가 마음이 좋다. 그래서 마약을 먹고 기분이 좋은 것이나 잘못된 말씀 먹고 기분이 좋은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약을 먹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그들에게서는 똑같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먹은 사람이 날아가는 비행기에 문을 열었다. 열리면 다 죽는 거예요. 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곡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냉철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죽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930년 동안 살아가시니까 나는 죽은 것이 아닌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이유는 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게 만듭니다. 말씀이 변질되어 모두가 죽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즉 자생력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오히려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다시 복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헛된 일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잘못된 변질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 이 헛된 일은 공허한, 헛된 효과 없는, 쓸데없는, 무가치한, 무익한 것입니다. 이 말은 헛되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헛된, 무익한, 쓸모없는, 효과 없는, 근거 없는, 목적 없는, 속이는 악한 것을 말합니다. 무가치한 헛된 일은 그냥 내용이 없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속이거나 효과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상과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방신들 그런 사람들이나 형상들이 신으로 숭배되지 않도록 복음의 사람을 무익한 것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 세상의 아름답고 웅장하고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그 모든 일들 다 헛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일장춘몽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헛된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던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함이라. 이 돌아온다는 말은 어디로 돌아가다 오다, 돌아오게 하다, 돌이키다는 말은 이 말은 어디에서 뭐뭐에서 돌리다, 돌아서다, 바꾸다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헛된 일에서, 즉 헛된 일, 우상숭배,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 세상의 웅장하고 아름답고 호화찬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웅장한 것 모든 것 다 헛된 것이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모두가 신기루다. 절대로 그런 없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6절에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배역과 모든 것들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에게 주께 왔으니 주는 우리의 여호와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배역이라는 말은 배역이라면 되돌아간다. 배신, 배반, 변절, 복종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되돌아간, 배교, 배신, 변절,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꾸 배역하고 배반하고 변절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 배역하는 것을 고쳐주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착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한 이 믿음, 불신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즉 회개하면 배반하고 배신하고 변절하여 복음을 거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쳐주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헛된 것, 배역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배역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끔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불의를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오늘 이 불의라는 말은 불법, 죄악, 죄, 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불의에 엎드러졌다. 즉 죄에 엎드러졌다는 말은 엎어졌다는 말입니다. 즉 이 엎드러졌다는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이 말은 발뿌리가 걸리다, 비틀거리며 걷다, 비틀거리다, 무엇에 채여 넘어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에 엎드러진 것은 불법과 죄를 인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진 것, 즉 비틀거리다 죄악 때문에 넘어진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불법과 죄를 인하여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즉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역한 것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이고 불법과 죄악을 인하여 엎드러진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불법과 불의를 고쳐서, 즉 회개한 사람의 죄 용서하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부터 전해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전한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와서, 즉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성령으로 선물을 받은, 즉 이 복음의 사람이 가지고 전하는 소식이 그 바로 복음이다. 그럼 오늘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론,
이 유안겔로스는 유는 잘, 좋은, 복된 것. 안겔로스는 말은 전하는 자, 사람이 사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겁니다.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전한 복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울타리로 뚫고 들어온 복음의 거짓말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첫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복음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작정된 자는 배열, 배치하다, 정리하다, 지명하다, 임명하다, 지정하다. 즉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될 각 개인을 하나님의 정하신 그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 즉 영생은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그곳에 배치하고 배열해 두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주셔서 임명했고 그 자리에 지정해 두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택정함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이 택정함은 분리하다, 따로 떼어두다, 택하다, 결정하다, 지명하다, 임명하다. 즉 복음을 사역하여 구별되고 또한 택하심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이 그 복음의 사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분하고 따로 떼어 놓으셨다가 선택하여 제비를 뽑아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하여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했어요. 따로 떼어놓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내놨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중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따라 떼어내었다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택정함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냄받아 될 때에 우리는 또 그 일을 능력을 행하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고 택정함을 입은 것, 하나님이 따로 떼오는 나는 특별한 사람의 사실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5절에 16절에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워하다 말은 부끄러움을 당하다, 수치를 당하다, 망신을 당하다. 부끄러움과 수치, 망신을 당해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으로
망신을 당해도 아랑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더러운 수치, 부끄러움, 망신은 모두가 예수님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부끄러움, 모든 저주를 바로 나로 인한 것입니다. 즉 복음의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 즉 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으며 온 옷에 옷 하나 그렇지 않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더러운 수치와 부끄러움을 망신을 모두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 예수님이 주셨으며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절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와 부끄러움보다도 이 두려움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작정된 사람, 택정함을 입은 사람,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능력받는 일이 즉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이 능력받는 일은 모욕하다, 창피를 주다, 무시하다는 말입니다. 즉 존경받지 못하는, 명예롭지 못하고 경멸받는 것, 보잘것없는 미천한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모욕하다, 창피를 주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와 부끄러움, 능력받는 창피, 모욕,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받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은 나를 위하여 지셨고 나를 위하여 당하셨는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의치 않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람을 쓰신 예수님인데 나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아름다운 은혜의 복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복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한다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만,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만 그 복음에 순종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 다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로마고서 10장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더라. 모두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순종치 아니었도다. 이사야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들이 다 복음에 순종치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제비 뽑힌 사람, 특별한 사람, 즉 고르고 골론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일들. 그래서 영생으로 주시로 작정된 사람, 택정함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손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이 들어가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모든 일에 능력을 받는 일에도 합당한 사람을 여기며 기뻐하며 모두를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손이며 제사장이라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임할까 두렵다. 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비밀, 계시 속에 감추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이 복음에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의 사람은 복음과 같이 분명하게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그랬으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 특정하고 작정되고 예비된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부끄러워하거나 나약하여지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